우리가 지난주에 누가 내 이웃인가라는 말씀을 같이 살펴봤죠.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한 율법 교사로 인해서 질문하게 된 거였어요. 한 율법 교사는 질문했죠.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냐는 거였죠. 이 율법 교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질문한 게 사실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율법 교사는 자랑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뭘 자랑하려고요? 자기는 율법을 잘 지켜왔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율법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같은 이웃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이 율법 교사가 네가 그동안 사랑한 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동안 너 자신, 율법을 지키는 너,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그 너 자신을 사랑하고 너만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예요. 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그 강도 만난 자가 강도 만난 자의 그 누구입니까?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그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피해가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왜 지나간다고 했죠? 걔를 만지면 그 시체인 줄 알고 시체를 만지게 되면 그동안 자기가 지킨 모든 율법이 공이 되니까, 부정이 되니까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도 모르는 부정하게 여기는 누구만이? 사마리아인만이 그를 보살폈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되느냐는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을 율법교사는 얼굴이 화끈화끈거렸을 거예요. 왜? 그 레위인과 제사장의 모습이 너라는 거를 예수님께서 거울 치료해 주신 거거든요. 요즘에 거울 치료가 그렇게 유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하면 그것이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죄를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레위인과 제사장의 모습이 바로 이 율법교사의 모습이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물어보니까 차마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 못해요. 끝까지. 왜 그래요? 자존심상.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교사의 대답이 뭐였어요? 긍휼을 베푼 자가 이웃이라고 말하죠.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이웃사랑이다 라고 얘기하신 건 아니에요. 사마리아인처럼 율법도 모르고 부정하게 살라, 착한 일을 하라라, 휴머니즘으로 살아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거를 레위인과 제사장과 대비되는 개념.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해 왔다는 것을 아니라는 걸 탄론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킨 거지 사마리아인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럼 누가 진짜 이웃인데요? 우리에게 참된 긍휼을 베풀러 오신 예수님이 바로 이웃이라는 거예요. 우린 다 강도 같은 자라는 거예요. 강도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라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강도잖아요. 우리가 바로 다 강도 같은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다 십자가에다 못 박혀 죽게 한 강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 걸 알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이 예수인 걸 알고 우리가 그 긍휼과 자비를 입었다는, 용서하심을 입었다는 걸 알는 순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 본 말씀이었고, 자, 오늘 본문은 18년 동안 귀신에 매여서 허리가 꼬부라진 그 여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게 되고 고치시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보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하시게 됐냐? 고치는 이 여인의 얘기를 6절에서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부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 무화과를 수입하고. 잠깐만요. 다시요. 한 사람만 읽어요.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 이르러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십니다. 6절의 시작의 말씀에 이에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지금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얘기를 왜 하시냐면 1절에서 5절의 사건 때문에 지금 이 비유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문맥과 문맥이 서로 연결돼 있어요. 한 그쪽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1절에서 5절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갈릴리에서 사람이 죽게 돼요. 예. 갈릴리에서 사람들이 반역, 역사적으로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반역을 많이 일으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18명이나 죽게 되는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나 실로암 망대에 무너진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사람들은 그렇게 된 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똑같이 대답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너희가 그보다 더 죄가 없는 줄 아냐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처럼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나 실로암 망대에 무너진 사람들이나 그걸 또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들이나 모두 다 똑같이 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온 거거든요. 너희들은 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쓸모가 없기 때문에 찍어가지고 찍어서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인물이 등장하죠. 그가 누구예요? 포도원지기예요. 포도원지기가 뭐라고 말을 하죠?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줘서 이 열매 없는 나무로 하여금 열매를 맺도록 내가 노력하겠다는 거죠. 열매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포도원지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열매 없는 나무인 우리를 열매를 맺게 하시냐?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18년 동안 귀신들이 외워서 허리가 꼬부라진 이 여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열매 없는 우리를 열매를 맺게 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자, 오늘 10절 본문 들어갑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시되 18살 동안 들려 알며 부러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회당에 있더라. 10절만 읽어달라는 거였어요. 10절을 할 때는 연식일에 때는 안식일이었고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고 그랬죠. 여러분, 회당이라는 거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나타난 그 제도예요. 유대인 성인 10명이 모이면 이 회당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신약 때 등장한 거예요. 신약성경 때. 그리고 10명이 모여서 회당을 만들게 되는데 누구나 성인이면 누구나 회당장이 지목하면 그 율법이나 예언서를 낭독하고 거기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말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르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지금 누구 차례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회당장이 예수님을 지목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고 있던 도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아까 읽었죠 우리가? 11절에 보니까 한 여인이 등장해요. 그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네, 귀신에 들려서 앓으면서 꼬부라져 허리를 조금 더 펴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던 여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있는지 오늘 한번 자리에 일어나서 허리를 한번 숙여보세요. 허리를 숙여가지고 여러분 그 일상생활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굉장히. 허리를 조금 더 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이런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병에서 의였다. 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여인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언제부터 회당에 있는지는 몰라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지도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지금 보셨다라는 거예요. 주목하셨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럼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바로 이 귀신들이 18년 동안 귀신에게 매여서 허리가 꼬부라진 이 고통의 세월로부터 예수님은 쉼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놓였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아폴리오라는 단어인데 해방하다, 풀어주다, 죄수를 용서하다, 뭐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이 말은 18년 동안 그 귀신에게 메워왔던 그 질병과 질고로부터 내가 지금 노임을 받았다, 풀어주겠다라는 예수님의 선포랑 다른 거예요. 선포나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먼저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했나요? 요청한 것도 아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보시고 이 18년 동안 귀신 들린 그 매여있는 인생에서 지금 풀어주신 거예요. 안식을 주신 거예요. 우린 그걸 뭐라고 가르쳐요? 우린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죄와 허물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선악과 이후에 이미 다 죽은 인생들이에요. 근데 죽었다고 하니까 이 초등학생들이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죽었다라니까 나는 지금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졌다라는 거. 왜? 아담의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선악 주체를 판단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내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대한 필요성, 구원을 왜 받아야 되는지조차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기 말씀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을 봅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안수하신 여자가 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네, 13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뿐만이 아니라 안수를 하세요. 이 여자에게 안수를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이 있죠? 그냥 말씀만으로 네가 네 병에서 고쳐졌다, 놓였다, 가라, 그리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텐데 예수님은 왜 이 여자를 안수하신 걸까요? 네? 여러분, 안수가 무슨 뜻이가 있어요? 안수가 뭔 뜻이에요? 근데 손을 네, 손을 머리 위에 대는 거죠.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죠? 네? 어디서 나왔어요? 구약에. 네? 히틀러예요. 속죄제 여러분 기억하시죠? 레위기 때. 네. 속죄제를 드릴 때, 희생제물을 들고 올 때 누가 끌고 와요? 죄를 제사장이 끌고 와요? 죄인 자기가 갖고 오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와가지고 순서가 어떻게 돼요? 자기가 그 희생제물에게, 양이나 소에게 머리를 대는 거예요. 그 뜻이 뭐예요? 이 죄가, 내 죄가 얘한테, 희생제물한테 다 넘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누가 목을 따요? 제사장이 따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그 짐승을 끌고 온 사람, 안수한 사람이 자기가 따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이야, 이 죄의 대가는 이렇게 누군가 반드시 치러야 되는 거구나. 그걸 그림자처럼 알려주는 거라고요.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거죠. 근데 그 대가를 누가 치르는 거예요? 지금 재물이 치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누가 치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 부정한 모든 것들을, 모든 죄와 질고를 예수님이 내가 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수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그냥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여인이 그 18년 동안 그 귀신에게 매여있던 인생을 지금 누가 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풀어주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고 비난하는 자리 등장했다는 거죠. 14절 보세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회장 중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우리에게 이르시되 일할 날이 여수가 있으니 그 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입니다. 네, 해당장이 지금 누구한테 붙네요? 예수님한테 붙네요? 무리들에게 분을 내고 있어요. 왜 무리들에게 분노할까요? 예수님은 무서워서. 네, 예수님은 차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존경하고 선망의 대상이 되어버렸으니까. 지금 방금 그 18해 동안 귀신에게 매인 그 여자를 허리를 어떻게 해요? 말씀 한마디로 지금 펴고 계시잖아요. 지금 권능을 베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선 찍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힘없는 무리들에게 분노를 하는 거죠. 예수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른 날도 다 많은데 왜 하필 안식일에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 회당장의 모습이나 우리가 지난주에 본 그 율법 교사나 똑같이 뭐예요? 자기가 그 율법에 대해서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는 그 규명에 대해서 그 규례에 대해서 본인은 그 형식에 매여가지고 잡혀서 그 안식일을 준 의미나 진정한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는 모습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15절에서 16절, 17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손한 아기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너희들 동안 사탄에게 배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리라. 네, 지금 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회당장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는 거죠. 왜? 너희가 안식일에 소나 나귀는 물을 먹이지 않냐는 거예요. 아니 노동하지 말라고 했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진짜로 그렇게 한다면 문자적으로 지킨다면. 그런데 소와 나귀에게 물을 주는 것은 노동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 18년 동안 귀신에게 매여있는 이 여자에게 병을 고쳐줬다는 거로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나를 지금 비난하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고 한 거는 왜 그런다고 했죠? 그 안식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죠. 그 하나님 뭐 창조하셨을 때 뭐 몇이 쉬었다는. 의외로 초등학생이 진짜 성경 말씀 듣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는 뭐라고 했어요? 창조와 구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잘 만드셨을 때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고 한다라고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는 노동하지 말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이 창조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전히 내가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때는 이런 이유로 노동 안식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신명기에서는 다르게 얘기해요. 신명기에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달구로 찾아보겠어요.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화면에 띄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읽어보세요. 5장 12절에서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뱀이라도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뼈칼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네. 이번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거는 굳이 출애굽과 연관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출애굽하게 된 건도 너희가 스스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나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셨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나오게 됐잖아요. 그것을 기념해서 안식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과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걸 알라고 지금 안식일을 준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안다고 하는 우리가 지난주 본 율법교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은 그 율법의 규정에 적혀 있는 그 의미보다는 그냥 문자,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조문에 묶여가지고 그것도 자기가 합리화대로 자기 편한 대로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쉼이 있어야 되는 안식일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쉼이 없는 안식일로 만들고 자신들은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바로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한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누가 지금 안식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18년 동안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열매 맺는 모습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을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18절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18년 동안 귀신의 매인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뭐 어쩌고서? 네? 기특해서. 네, 요한복음 8장 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4절.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4절.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뭐라고 한 거죠? 우리가 자유가 이미 자유인인데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뭐라고요? 죄를 짓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가 자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18년 동안 귀신에게 매여서 허리를 펴지 못한 이 여인을 향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한 거는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딸이지만 그녀도 귀신에 묶여가지고 꼼짝하지 못한 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지금 자유케 하시려고 안식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8년 동안 귀신에게 매여서 허리를 조금 더 펴지 못한 이 여인, 여러분 이 여인이 뭐 노력은 안 해봤을까요? 허리를 펴기 위해서라면 좋은 약도 써봤을 거예요. 의사도 만났을 거예요. 근데 허리를 펴지 못해요. 허리를 펴지 못하니까 그것도 1년도 아니에요. 2년도 아니에요. 무려 18회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저 무슨 죄를 많이 저질러가지고 조상 때부터 죄를 저질러서 그렇다고. 조상 때부터 끊임없이 그 여인의 죄를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몸도 마음도 괴로운 거예요. 몸도 괴롭고 마음도 괴로운 이 여인이죠 지금. 여러분 이 여인만 지금 그런가요? 오늘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역시 또한 마귀에게 매여서 육체의 정욕,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귀에게 매여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가 있는 것이 우리들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매여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려고 풀림의 인생으로 가게 하시려고 지금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말씀의 그 결론이요. 바로 우리가 아까 같이 읽은 18절에서 21절까지인데 18절에서 21절까지 얘기를 하고 마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와 밭에 갖다 심은 가지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그릇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네. 근데 왜 갑자기 18년 동안 그 귀신에게 매워서 허리가 꼬부라진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왜 결론으로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18년 동안 귀신에게 매여가지고 허리를 펴지 못하는 이 여인은 바로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는, 맺을 수가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 여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안수하심으로 어떻게 돼요? 이제는 거기에서 해방을 누렸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여인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것이 겨자씨 한 알과 지금 뭡니까? 그리고 누룩 한 숟가락, 누룩 한 누룩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자기 밭에 심겨진 겨자씨 한 알 같고 가루 서말 속에 넣은 한 누룩과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많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마치 이 비유를 마치 네 시작은 미약했지만 네 나중은 창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람이 얼마 되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씨를 뿌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로 모여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네, 이렇게 아멘 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잘 들으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이 겨자씨,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의 이야기는요, 우리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아멘. 잘 몰라요. 아멘. 방해돼요. 하지 마세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이 가장 많이, 이스라엘 가면 만약 3월과 4월 중에 많이 볼 수 있는 게 겨자. 겨자나무, 겨자씨예요.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천변에 가면 뭐가 제일 많아요? 꽃. 갈대풀들이 많잖아요. 천변 중심으로. 그죠? 근데 누가 자기 밭에다가 그걸 심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걸 다 갈아엎고 그걸 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건 바보나 하는 짓이에요. 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갈대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당시에 또 그 가루 서말이라는 양에다가 누룩 하나를 넣는다고, 오늘날의 그 발효제도 아니에요. 누룩 한 숟갈을 넣는다고 가루 서말이 부풀러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 겨자가 나무가 되어서 새가 깃들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이야기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겨자씨 하나라는 것과 누룩 한 숟갈이라는 것은 정말 어디다가 쓸모도 없고 영양도 없는 정말 미비하고 초라한 존재가 바로 겨자씨 하나, 누룩 한 숟갈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큰 나무가 되고 가루 서말을 부풀게 한다면 그 겨자씨나 누룩 한 숟갈의 영향으로 된 걸까요? 그건 된 것이 아니죠. 누구 때문에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보면 여러분 이해하기가 더 빠를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봅니다.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설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세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왜 겨자씨 한 알과 그리고 누룩 한 숟갈로 얘기한 것이 어떤 얘기인지 고린도전서 1장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해하실 게 더 빠를 거예요. 찾으셨나요? 자, 십자가의 도가 18절부터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에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한 것이 악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네, 여기까지 읽어보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꺼리끼는 거란 거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고 구원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능력인 이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이 겨자씨와 누룩 한 숟갈은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전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전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 쓸데가 없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누구는 들어요. 22절부터 쭉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누룩 한 알과 같고 누룩 한 숟가락 갖고 겨자씨 한 알과 같아요. 겨자씨 여러분 봤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정말 작아요. 그걸 심으려고 자기 밭에다가 갈아엎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미비한 존재. 그럼 미비한 존재로 지금 모습으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 오셨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요? 그리스도로 알아요? 볼품이 없어요. 초라해요. 별 볼 일 없는 집안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나무에다 십자가에다가 못 박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에 받은 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겐 꺼리끼는 자예요. 그 이방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를 믿는 건 미련한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에 하나님은 전도의 그 미련한 곳으로 우리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 부르심의 그 복음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를 부르세요? 26절부터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함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천한 것들과 멸시가 있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남을 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택하려 하시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하시라. 하나님은 어떤 자를 부르세요? 미련하고 약한 자, 힘없는 자, 약한 자. 왜요? 구원은 거론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아까 예수님의 비유처럼 그 겨자씨 하나, 누르게 한 숟가락, 그냥 미비한 존재들. 그걸로 만약 부풀게 하신다면,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면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왜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만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8년 동안 그 귀신에게 매여있는 이 여인, 그 여인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 여인이 쓸모있다고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땅만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는 이 여인 다 쓸모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어떻게 변화될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만약 그 여인이 수많은 일을 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면 그건 그녀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